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성경으로 들어가는데 뭘 할 것 같으세요? 사사기면 제가 질문도 안 하죠. 예. 그냥 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저랑 같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네. 오늘부터 그 유명한 산상수훈, 또 다른 말로 산상설교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인류 문화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수준의 윤리체계다, 이런 말을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명 도덕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나서 시내산으로 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어요. 이게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전에 이 마태복음 5장 이전에 4장까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요약하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 이 복음을 듣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구약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천국을 받아들인 사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천국 헌법을 주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 위에서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분을 따를 자들을 부르실 때는 해변에 사셨어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헌법을 주실 때는 산 위로 올라가셔서 주셨어요.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을 때, 즉 예수 믿게 됐을 때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에서 먹고 살 때, 이 부패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에 길을 쓰고 있었을 때 주님께 부르심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은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닷가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깨닫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그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높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가셔서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무리를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리를 보셨어요. 그냥 보시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자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그냥 불특정 다수,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한 세상 사람들, 좀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셨으나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굳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들여서 높은 곳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보다 넓은 의미의, 넓은 범위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그냥 해변가에 머물면서 바닷바람이나 쐬면서 그냥 바닷물에다 발이나 담그면서 회나 먹으면서 지내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무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산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힘겹게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자, 산 위에, 바닷가에서는 듣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기 딱 알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그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자, 산상수훈은 소위 팔복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팔복이 산상수훈의 서론격이에요. 자, 팔복은 과연 어떤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서 과연 복이란 게 뭔지 정의를 내려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준은 역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팔복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다소 실망스러워요. 아니, 엄청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하고는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본성적으로는 이 팔복에 나온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달갑질 않아요. 우리가 팔복을 꼽는다면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외모의 복, 인복, 처덕, 먼복 뭐 이래가지고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뭐냐면 물질적인 거, 그런데 일시적인 거.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요, 미안하지만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요. 이 복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 보장되진 않아요.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8가지 복, 이거는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 대신에 영구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은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는 복이에요. 이 팔복에 나오는 복자는 헬라어로 원뜻으로 복도 되고 행복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복하고 행복은 좀 다른 건데 복의 의미도 있고 행복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벼운 의미에서 행복이 아니고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런 행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던 불어 성경에 보면은 행복한 자는 이게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끼 이래가지고 쭉 나와요. 행복한 자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 왜 이 불어 성경은 행복한 자는 이렇고 저렇고 왜 이렇게 나올까 알고 봤더니 헬라어 원뜻이 행복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행복한 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번역본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하고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우선 우리는 가난 자가 붙으면 좌우지간 싫어. 이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가난 자가 따라 붙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별로 달갑지를 않아요. 한국 사람들 복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보면 밥 숟가락에 복자가 꽝하고 은숟가락 이런 데 보면 복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대문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복자 써가지고 붙였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수 놓고 이런 주머니들 옷에 뭐 이게 뭐 달고 고름 붙이고 또 주머니 달고 한국 사람 옛날에 보면은 주머니에 그 돈 주머니 거기다 뭐 꼭 새겨놓는 수가 뭐냐면 복자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름도 복자입니다. 복자, 최복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는 거의 다 돈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가난이 복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가난이 미덕이다, 가난이 좋은 거다, 가난을 권장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산상수훈이 저기 뒤에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축소판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거는 사실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준말이라고 보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부귀에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그런 태도로서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도요 내가 뭐뭐만 가질 수만 있다면 또 뭐뭐 가진 사람을 막 부러워하고 이거는 복되지 않은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부귀에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켜서 주님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신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또 얼핏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이렇게 소심한 사람 있죠. 그 자신감 없는 사람 일명 찌질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성경 원문은 정확하게 말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은 The poor in spirit이에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즉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가난한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 기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가 안 돼요.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영 안에서 가난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가진 것처럼 뭘 좀 갖추고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좋은 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내세울 게 없는, 나를 볼 때 그냥 제로인. 여러분, 내가 뭐 좀 가진 듯하고 뭐 좀 갑자기 갖췄어요. 뭐 좀 좋은 일 좀 했어요. 그러면 막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막 뿌듯해요. 뭐가 꽉 찬 느낌이에요. 자랑스러워요. 지난 한 주 동안 큐티 올킬 했어요. 오늘 예배 올 때 어쩌면 이렇게 뿌듯한지
막 나의 큐티했음을 의지하고 교회 오고 여기 와서 그냥 폼 탁 잡고 그냥 오늘은 막 신나게 찬양을 하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지금 자빠져 앉아 있어요. 이건 자기를 의지하는 태도예요. 나의 의를 의지하는 태도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좋은 일에서도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를 힘입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철저하게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자기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다 그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건 다름 아닌 죄성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자신감은요,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정면으로 위배되는 속성이에요. 우리는 자신감이 있으면 안 돼. 미안하지만.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감 없으면 그러면 찌질하게 뭘로 사냐?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감은 나를 믿는 거예요. 봐라, 나 이 정도는 한다. 이 정도는 된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근데 주신감은 뭐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췄어도 내가 믿는 것은 주님입니다. 이게 주신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늘 그것이 자기에게 자신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해롭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찌질하게 뭔가 이렇게 눌려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찌질한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나 내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 무엇이 내게 있으나 끊임없이 그분만 믿고 신뢰한다, 이거예요. 나는 절대 나를 믿지 않는다. 내게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갖춰주셨으나 그걸 믿지 않는다. 끊임없이 그분만 믿고 산다. 그분을 신뢰한다. 그게 주신감이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예요. 이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자신감 없는 사람도요, 이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은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뭔가 이제 갖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바로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고백. 나는 하나님만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수많은 능력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의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간을 보내셨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말할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요. 그 자신감이 떨어질 때 하나님 의존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있는 무엇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졌으므로 그걸 채워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걸 기도해요. 잘못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이건 사실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임해서 대규모 전쟁을 치르고 무력으로 통해서만 천국이 임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굉장히 충격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회사 가서 한번 보세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필요해요. 무시당해요. 뭐 저런 게 다 들어왔나. 예. 세상에서는요, 회사에서는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예. 그렇게 살아남아요. 예.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살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 우선 천국 가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의 표현이에요. 내 죄 문제에 대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내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한 표시예요. 또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심령으로 천국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며칠 전에 모 기업가가 자살을 해서 지금 한국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머니에서 쪽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가 돈 줬다는 정계 거물들 인사들 이름이 쫙 적혀 있고 액수도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계모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대기업가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의지할 학벌도 집안도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돈 번 거 가지고 열심히 정관계에다가 뿌리면서 살았어요. 일종의 보험을 든 거죠. 이 사람이 외우는 전화번호만 1000개가 넘는데요. 사방팔방에 소위 지하철 인맥이라고 동서남북에 그냥 인맥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특별 사면을 이유도 없이 2번이나 받았는데 아마도 이 뿌려놓은 수많은 돈들 들어놓은 보험 덕분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자기를 향해서 비리에 대해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이번에는 또 막 구명운동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뿌려놓은 돈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 폭로성 쪽지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요. 어저께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그동안 뿌려놓은 돈이 150억이다 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 150억이라는 돈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뿌려놓은 걸 거예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했으나 그 대비가 하나도 쓸모없게 된 것을 발견하고 절망하고는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 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자기 돈으로 150억씩이나 뿌려놨으나 막상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150억을 뿌려놓은 것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심령이 가난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둘째 부인한테 엄청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왜냐면 그 여자는 자식을 쑥쑥 잘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여호수아 이래 최고의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환경이 나빠지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도 그냥 오래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천국이 이 한나의 것이 됐어요. 반면에 분인나는 자식을 쑥쑥 잘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한 거, 가진 거 많을 때, 의지할 게 많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기 힘듭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거지, 가난 자체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벼랑 끝에 한번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벼랑 끝에 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벼랑 끝에 만약에 난간이 있으면요, 그거 붙잡느라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벼랑 끝에 난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치 난간 없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는 태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거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 이 복들이 다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모든 복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그 다음 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돼요. 가난하다고 심령이 다 가난해지진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가난했다가도요, 뭐 좀 생기잖아요. 그럼 뭐 우쭐해져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뭘 가졌든 못 가졌든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총리였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주님의 빛 앞에서 그 다니엘의 빛났던 얼굴이 갑자기 썩은 듯이 시꺼매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야, 나는 썩은 자구나, 썩은 시체에 다름없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져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임재 앞에서 꼼짝 못하고 털썩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이 주님 앞에 이런 탄식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런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지 돼요. 바울은 혈통 좋죠, 집안 좋죠, 학벌이 있었죠, 능력 많았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도덕성 별로 흠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게 될까봐 그걸 배설물로 간주했던 거예요. 이 모든 좋은 것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무로 간주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 계속 하나님 앞에 무로 간주하는 연습을 계속해야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자랑하는 손꼽는 이런 모든 게 전부 다 무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벼랑 끝에, 낭떠러지 끝에 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전이나 내 목숨이 그 난간에 있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될 수 없어요. 벼랑 끝에 난간은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것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붙드심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지 돼요. 내 몸은 비록 난간에 기대고 있어도 내 심령은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연습을 계속해야지 돼요. 마치 난간이 없는 것처럼. 즉,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상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 사라졌든지 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든지 간에 내게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런 태도로 사는 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뭐 좀 된 것 같고 지금만큼은 별로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그래서 별로 의지할 일이 없고, 이거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연습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과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것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겠다는 이런 태도로 살 때 그런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난간이 필요합니다. 내 몸은 비록 거기에 의지하고 보호받게 되지만 내 심령은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태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실력, 집안, 배경, 직업, 하나님에게 주신 건강, 모든 거, 그거는 벼랑 끝에 난간과 같아요. 그러나 그거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몸은 기대도 내 심령은 그것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내게 물질을 주셨어도, 좋은 직장을 주셨어도, 내게 좋은 가족을 주시고 인맥을 주시고 학맥을 주시고 뭘 주셨어도 여전히 그런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의존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거 의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자신을 한번 보면서, 자, 내가 지금 벼랑 끝에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양,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양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갖추고 있는 것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자신감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거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을 믿으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불신앙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물리적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데, 아버지, 저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내가 갖추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자랑하며 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벼랑 끝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에 내 몸을 기대지만 내 심령은 하나님만 절대 필요로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는 연습 계속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복들 그거 의지하지 않고 사는 연습 계속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든 다 잃어버렸든 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자 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